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어디에 있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모한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미 얻은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내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너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자, 우리 화요일 날 주님 앞에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학습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교육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또 돌봄이 필요한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어서 그들을 주님 품에 안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작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서로가 신앙의 본이 되고 또 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주님 여러 불편함도 있지만 이 시간이 신앙의 교육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이 시간이 가정의 믿음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기회를 통하여 가정이 교육을 책임지고 가정이 신앙을 책임지고 또 부모가 주여 이제 핑계되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우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교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보호처가 되는지를 우리가 더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가정이 한 믿음 안에서 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 돌아보시되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세상에 맡기는 교육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또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와중에 맞벌이로 이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이 보호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난 중에 주신 회복의 증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마르고 눈이 서러울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어 둠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리라 하리라 하시더니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있는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문학상 이렇게 주제별로 많이 묶어 놓는데 이번에는 이제 회복의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30장, 31장 회복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예언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도 이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에 그것을 시연을 하죠.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 오줌을 마시고 내 똥을 먹으며 이 똥을 태우며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갖고 소똥으로 밥을 빵을 해 먹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얼마 왼쪽으로 누워서 얼마 하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직접 이 부분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했는데요. 시드기야가 10년 통치를 합니다. 10년 통치를 하고 멸망을 하니까요. 이 날이 이제 멸망의 시간입니다. 멸망에 막 포위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무너지기 직전에 지금 있는 그때의 예레미야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에서 또 기업 무르는 일들을 또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해서 포위가 된 겁니다.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더니, 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요, 원래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이 바벨론 군대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아리면서 항복을 자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계속 있어요.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걸 알면은 이게 약삭빠른 사람들을, 세상의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이거는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거고 이스라엘이 질 거니까 바벨론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돈 많이 번 사람 많아요. 코로나19를 딱 보면서 이거 마스크 없으면 안 되네. 마스크로 딱 전환을 해갖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는 이유들이 뭡니까? 사업가들이 가갖고 그 다음 뭐가 있으면 그 다음을 준비해갖고 자기 거를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의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듣건 듣지 않건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행하는 사명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지, 세상의 부를 누리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결국 그것에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것에 쏠려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입을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주신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하는 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그전에도 예레미야의 앞부분에 나오지만 내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 마음의 심령이 막 불타올라서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그냥 말해버립니다. 자기가 예언자고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이니까 그 뜨거운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걸 잘 알았던 그 예레미야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달리아. 이 사람은 사반의 손자죠. 손자는 아예 이때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나가갖고 바벨론 군대하고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가 총독이 돼요. 그래서 미스바라는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갈 사람 다 잡아가고 그를 총독으로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이것을 들을 때까지 끝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뭐 안 듣는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명자는 내가 피해갖고 이익을 보고 할 게 뻔히 보여도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하는 게 정말 사명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이 부분들, 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징계라 그러면 징계가 어떻게 펼쳐지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투자하고 저쪽으로 투자하고 해갖고 돈 좀 벌어야지, 그래갖고 주의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사울 왕처럼 이거 잡아갖고 저거 잡아갖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오라 그랬고 그 짐승들을 다 진멸하고 오라 그랬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남겨갖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뭐라 합니까? 이 수양의 기름보다 여호와께서는 뭘 기뻐한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이 뭘로 하는 것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세상에서 뭘 성공해 갖고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당장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를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다른 어떤 것을 가져와 갖고 천천에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들 지금 당장 한번 주님 앞에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죠.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들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건 바벨론 손에 넘긴다는 거 그전부터 얘기했는데 4절에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 왕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니 입에 입을 대하여 말하고 손이 서로 볼 것이며, 바벨론 왕에게 잡혀갖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이 자식들 얼굴을 보면서 자식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요, 눈을 빼갖고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 내가 돌볼 때까지, 내가 돌볼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 내가 시드기야 왕이라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나라 망한다 그래죠. 자기 잡힌다 그래죠. 그러니까 이 말 계속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시드기야가요, 그전에는 또 예레미야를 솔깃해하고 들었어요. 한때는 또 안식년을 선포하기도 했어요. 우리 변화하고 회개하자 해갖고 회개도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하고 굉장히 비슷하면 아합 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합 왕을 우리가 제일 큰 특징을 스스로 팔린 자라고 하잖아요. 이 말하면 이기에, 저 말하면 저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시드기야 같은 결말을 맞게 되죠. 그럼에도 자기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은 그를 향하여 시기와 질투하는 말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고, 시드기야처럼 이 사람 저 사람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사울 왕은 사람의 소리를 듣다가 망한 사람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무조건 엎드리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에게 전쟁하러 갈 때 쫓기는 주제에 기도하면 하나님 가라로 갑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바로 회개를 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사람이었고, 사울왕은 이쪽에서 이 말하면 저쪽에서 저 말하면 왜 이걸 굳이 죽입니까 하는 이런 말 듣다가 결국은 스스로 팔린 자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세상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귀에 쏠려갖고 이 마음 저 마음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이면서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케 하옵소서 하는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결정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뒤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 물론 짧은 기간이 아니지만 그 기간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또 영원한 회복이 기다린다는 걸 우리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이 몸소 이 부분들을 예레미야가 실천을 합니다. 6절 7절 보면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그의 삼촌이죠. 삼촌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왔습니다. 삼촌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하면서 숙부에게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숙부가 와갖고 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숙부는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포위되어 있어요. 그런데 와갖고 기업을 물으라고 해요. 자기가 팔았나 봐요.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팔았는데 자기가 팔아놓고서 저 가까운 친척한테 와갖고 다시 너 이 기업을 이거 회복시켜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황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예레미야가 뭐라 했어요? 망한다라고 했잖아요. 망한다. 망하는 나라에 주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 주식 누가 사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삽니다. 사갖고 베냐민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밭에서 예루살렘도 원래 베냐민 땅이었어요. 북쪽 부근이었는데 북쪽에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2km, 3km 정도 가면은 아나돗이 있어요. 아나돗. 저도 아나돗 갔다가 그냥 애들이 돌을 던져갖고 그 유리 창문이 깨진 적이 있어갖고 아나돗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아랍인들이 살아갖고 저 가기가 좀 힘들어요. 어쨌든 그곳을 제가 가봤는데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봤더니 결국은 은 17세겔을 주고 샀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왜 샀나 하는 것들을 알려줘요. 하나는 봉인해 갖고 이 어디에 넣어요? 이 항아리에 집어넣어 갖고 그것을 보존하고, 하나는 이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져가 갖고 이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얼마 후에? 70년 후에.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지도 않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믿음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된 것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자들 중에 생전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세 개의 사명을 받았지만 엘리사와 또 그 제자에 이어서 두 가지 사명, 예후에 기름 붓고
그리고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이 일들은 그가 죽은 뒤에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 뒤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다윗성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갖고 거기서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갖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저 앞에 실완이라고는 아랍 마을이 있었는데요. 아랍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땅을 소유해 갖고 그 가운데 방 하나만 딱 얻으면요, 무조건 유대인들 깃발을 꼽아요. 그것도 어떻게 꼽냐? 우리 태극기처럼 국기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막 이스라엘 국기를 막 해놔요. 그러면 한 300채 정도 되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그 땅이 꼭 이스라엘 땅처럼 보여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집을 살려고 해요. 돈을 얼마든지 주고도 살려는데 그거 잘못 팔았다가는 그 집안 명예살인을 당해요. 아랍인들은 절대로 궁에도 팔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 들어가면 그건 영토를 잃어버린 것과 비슷하게 돼버려요. 같이 섞여 사니까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기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에 있는 집을 샀다고 하는데 문서가 없다. 사갖고 거기서 분명히 살다가 쫓겨났는데 그 당시 터키 시대 때 살았던 그 문서를 찾아야 되는데 문서가 없는 바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 문서만 찾으면 저 사람들 다 쫓아내고 우리가 그쪽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예레미야가 문서 하나 남기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 항아리, 이스라엘에 항아리 넣어놓은 것들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쿰란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2000년 된 항아리 속에 성경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건조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아리에다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땅을 미리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를 우리가 미리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곳의 땅은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주신 기도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얻어나가는 것이요 기업을 물어나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변두리하고 아니 지방하고 서울하고 땅값이 이렇게 표시가 납니까? 우리 당장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20분 안에 있는 거리 20분도 아니에요. 10분만 넘으면 이제 서울이 와요. 서울 오는 들어가자마자 이 집값이 뭐 배로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천국은 에스겔서 보니까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살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도심가에 가지 않겠습니까? 괜히 저 변두리에 가갖고 다른 사람들을 황금 면류관 쓰고 있는데 나는 개털 모자 있으면서 저 성벽 밖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벽 아주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왕이면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고 영원한 것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앞을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자가 내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있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쫓겨나기 전에 이 자기가 받을 몫을 갖다가 미리 그 사람들한테 다 줘버리고 그리고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이걸 그 사람들에게 다 선심을 쓰고 나중에 나가서 자기가 좀 선대를 받고자 하는 그 지혜를 썼는데 이 세상 사람은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까? 연금부터 시작해서 재산과 자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은 다 지나가지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던 몇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저기 나사로가 열심히 살았을 것 같다. 저기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가 열심히 살았을 것 같다. 왜 천국을 맛보고 왔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3층 천국을 갔다 왔거든요. 그곳에 그 영광을 얻는 것이 이 땅의 이 고난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알았던 사람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거나 이 땅에서 향락을 연명하려고 하는 그런 다 지나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쏠려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레미야의 이 항아리를 보면서 이 기업 물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사명을 위하여 피하지 않고 세상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일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삶은 기업 무르는 자의 태도요, 회복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이 태도를 본받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 예레미야가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주님 물러서지 아니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일들에,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고난을 감수하고 시대 뜰에 갇히고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도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알면서도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을 알면서도 자기 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와 주님, 창자가 떨리고 마음이 떨리는 것이 알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했던 하박국처럼 예레미야 또한 주님, 이 고난 가운데 함락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면서도 그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모습, 끝까지 사명을 다했던 모습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 이름, 그 말씀 듣고 행동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통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흔들림이 없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